우리 시간에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우리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 하나님이 금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18절 다 같이 읽을까요?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 미국 고든 코넬 신학교에서 중국 목회자들을 위한 세미나를 우리 한국에서 이렇게 열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세미나 때 어떤 한국인 강사 목사님이 그 중국 목회자들에게 한국 교회의 사역에 대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강사 목사님은 한국 교회가 지난날 급성장한 부흥의 때가 있었고, 그러나 지금은 이제 한국 교회가 심각한 쇠퇴를 하고 있다고, 위기를 겪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전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중국 목회자 한 분이 강사 목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한국 교회는 전 세계적으로 기도를 가장 많이 하는 나라인 걸로 알고 있는데 한국 교회는 목회자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 걸로 유명한데 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데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위기를 이렇게 겪게 되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 질문을 받고 이 강사 목사님이 부끄럽지만 솔직하게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한국 교회가 기도를 많이 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도는 많이 했지만 성경적인 기도,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대로 올바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위기가 당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여러분, 저는 이 목사님의 말씀에 저도 주 안에서 동의를 합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 많이 하는 것에 중요하지 않다, 결코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압니다. 기도 많이 하는 거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기도는 많이 하는데 그 기도가 성경 말씀대로 올바로 기도하지 않으면 오히려 그 기도는 그리스도인들을 괴물로 만듭니다. 교회도 왜곡되게 만듭니다. 저는 지난 주일 예배 때 여러분들에게 1시간 기도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1시간 기도, 매일 1시간 기도하라. 어찌보면 이것도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는 거겠죠. 근데 주님이 이제 오늘 성령 집회를 이제 시작으로 해서 주님이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1시간 기도를 하되 어떻게 하면 성경적인 올바른 기도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마음을 주었습니다. 기도의 양도 중요하지만 성경 말씀대로 올바르게 기도하는 기도의 질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성자 E.M. 바운즈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쓰신 기도에 대한 책이 있는데 기도에 있어서 가장 고전 같은 책입니다. 아마 이 기도 E.M. 바운즈의 책에서 다른 기도에 대한 관련서들이 나왔다고 할 정도로 E.M. 바운즈가 쓴 기도에 대한 책은 기도에 있어서 여러분들 바이블과 같은 책입니다. 근데 E.M. 바운즈가 어떤 사람이 기도의 사람인지 말을 했습니다. 2가지 조건이 되는 사람이에요. 먼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기도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기도를 성경 말씀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이 2가지 조건이 바로 E.M. 바운즈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기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 1시간 기도도 물론 순종하면서 성경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기도를 드리시게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오늘 첫 시간으로 오늘 역사하는 힘이 큰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비장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오늘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좀 미리 좀 말씀드릴까요? 지금 우리 포도나무 교회 안에 너무도 몸이 아픈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여러 번 나눴던 것 같은데 저는 그분들을 만났어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분들의 상태를 알았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그분들을 직접 만나지 못했으니까 그런데요. 그분들을 정말 만나서 지금 이분들의 병이 굉장히 큽니다. 우리 이경아 이사님 담도암 4기입니다. 우리 이삼미 이사님 자가 면역 질환으로 우리 교회에서 가장 가까이 삽니다. 우리 교회에서 1분밖에 거리가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교회까지 올 힘이 없는 거예요. 자가 면역 질환의 병으로. 그래 여러분들 이 기도 제목 나눴지만 김유미 집사님이란 분, 비록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제가 이전에 요셉 1교구 섬겼을 때 이 집사님이 척수 종양이라는 병이 걸렸는데 MRI를 찍었는데 이 종양으로 인해서 의사가 말했습니다. 수술해도 하반신 마비가 하고 수술을 안 해도 하반신 마비가 하고. 그래서 이 집사님이 아들이 그 당시 여러분 5살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 아들을 엄마 역할을 하기 위해서 수술을 안 받은 겁니다. 그리고 정말 제가 떠나기 전까지 여기 뭐 우리 반주하시는 우리 이승찬 우리 김성희 사님 부부도 같이 계시지만 그때 정말 저희 요셉일교회 성도들이 간절히 연합해서 기도했는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종양이 안 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집사님은 아이를 잘 키워서 지금 그 아이가 규현인데 8살이 됐습니다. 근데 이번 주간에 그 김희미 사님 그 연락을 받게 된 겁니다. 저희 교회 속장님이 김희미 사님의 그 기도 제목을 보내주시면서 또 그 집사님 부부와 저도 통화를 했는데 지금 수술은 마쳤고요. 지금 여러분들 하반신 마비가 오냐 안 오냐의 중요한 갈림길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외에도 우리 성도들 중에 몸과 마음이 병든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중에는 어떤 문제로 인해서 자살하고 싶다 이런 여러분 위기도 겪은 분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대로 정말 역사하는 힘이 큰 기도를 우리가 드릴 수만 있다면 치유되지 못할 병 없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해결되지 못할 고난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요 13절부터 18절까지 야고보 사도가 한 절씩마다 기도에 대한 단어가 다 들어갑니다. 여러분 나중에 한번 기회 되시면 오늘 말씀 13절부터 18절을 다 보시면 매 절마다 기도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한마디로 오늘 말씀은 기도로 가득한 말이에요. 야고보 사도가 저 여러분들에게 정말 기도하십시오 간절하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꼭 붙들고 나에게 이루어져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역사하는 힘이 큰 기도입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역사한다는 이 말이 헬라어 언어로 에네르구메인데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운동력 있게 일한다. 기도가 운동력 있게 일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좀 더 풀면요 역사하는 힘이 큰 기도는 뭐냐? 그 기도는 하나님께 드려지기만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기도를 귀 기울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운동력 있게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는 100% 반드시 응답되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역사하는 힘이 큰 기도를 좀 와닿게 말씀드리면 역사하는 힘이 큰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100% 응답받는 기도가 바로 역사하는 힘이 큰 기도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저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오늘 하나님 앞에 또한 평생토록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요 야고보 사도가 이런 역사하는 힘이 큰 기도를 드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를 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요 야고보서의 배경을 보면 야고보서 이 편지를 받은 그 당시에 교회 안에 뭐가 없어졌냐면 기도의 능력이 사라진 거예요. 교회가 기도의 능력이 사라지면 어떻게 되죠? 부흥도 사라지고 능력도 사라집니다. 근데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어떤 사람이었죠? 야고보 사도는 초대교회 때
여러분 사도행전 여러분 그 2장에 보면 초대교회 가운데 초대교회가 합심하여 기도에 목숨을 겁니다. 120문도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성령이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고요. 사도행전 2장 42절 43절에 성령의 부흥이 임한 초대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희가 사도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들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초대교회는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고요.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고요.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 통해서 놀라운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시면서 도저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요. 그 당시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였던 유대인들과 심지어 종교 지도자들까지 예수님을 믿게 되고요. 그리고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이 여러분들 치유되고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바로 이때 이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 근데 여러분들 안타까운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야고보서의 이 편지를 받은 그 당시의 교회 안에 이런 기도의 능력이 다 사라진 겁니다.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너무도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들 제발 초대교회성 지금 기도의 능력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지고 교회 안에 말 그대로 치유의 역사의 간증도 거의 없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역사도 거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야고보는요 그것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현실이. 여러분 특별히 야고보가 여러분 어떤 사람이냐면요, 야고보는 육신적으로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그러면서 사도이기도 한데 야고보는 바로 예수님 옆에서 자기 형인 예수님이 얼마나 기도하셨고 예수님이 기도를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을 경험하셨는지를 바로 옆에서 지켜봤던 사람이에요. 바로 야고보 사도는 바로 예수님의 그 능력의 근원이 바로 기도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가장 많이 영향받은 게 바로 기도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요 실제로 기독교 역사가들에 의하면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요세푸스라는 초대교회 유명한 역사가 있는데요, 야고보 사도는 무릎이 낙타 무릎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낙타 무릎은 이 무릎 쪽에 그 바로 아래 여러분 좀 나온 데가 있죠. 이게 마치 낙타처럼 무릎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정말 무릎을 꿇고 기도를 정말 많이 하시는 분들은 실제로 하면 낙타 무릎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그런 분들을 만나는 건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뭐 저도 여러분 그 근처까지 갈 수는 없는데 여러분들 저도 무릎을 꿇고 한동안 이렇게 기도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정말 여러분 무릎 밑에가 여러분 낙타처럼 나오더라고요. 근데 야고보 사도는 평생을 낙타 무릎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기도로 드린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부흥을 경험했는데 이제는 여러분 교회 안에 기도의 능력이 사라지고,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를 쓰면서 간절함으로 말하는 거예요. 제발 기도해라. 그리고 기도를 드릴 때 제발 역사하는 힘이 큰 기도를 하라. 바로 야고보 사도가 역사하는 힘이 큰 기도를 드렸고, 그리고 이제 교회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너희도 이제는 역사하는 힘이 큰 기도를 드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이요, 역사하는 힘이 큰 기도를 드릴 때 영적인 고수였던 야고보 사도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저 여러분들에게 자신의 기도의 비법을 풀어낸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주님이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어떤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큰 기도인지를 정확히 아시고, 그리고 이 말씀대로 그대로 우리도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도 야고보처럼 역사하는 힘이 큰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을 좀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큰 기도가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나의 기도는 100% 응답을 받는 역사하는 힘이 큰 에네르 구메네 운동력 있는 강력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는 힘이 큰 기도로 나와 가정과 직장과 교회 이 땅 어떤 장애물 같은 고난도 돌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역사하는 힘이 큰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오늘 13절에서 여러분들 이제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야고보 사도는요 너무도 단순하게 말합니다. 너희들 중에 고난 당하는 사람이 있느냐? 고난 당하면 고난 이기고 해결하는 방법은 딱 하나, 오직 기도밖에 없다. 그래서 너희 중에 지금 기도가 응답이 돼서 하나님께 간증을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해서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느냐? 그 순간에 하나님 잊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고난을 당할 때 오직 기도밖에 답이 없다는 겁니다. 주님은 야고보를 통해서 오늘 여러분 기도의 고수인, 역사함이 큰 기도를 드렸던 자기 형인 예수님 옆에서 기도를 배웠고 초대교회 때 성령의 부흥, 기도의 부흥이 있었던 그 부흥의 중심에 있었던 야고보 사도가 오늘 기도에 너무 단순하게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 중에 고난당하는 사람이냐? 곧바로 기도할 것이요. 야고보 사도도 고난 당할 때 곧바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고난 당할 때 기도 밖에는 살 길이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은 고난이 있어요? 그냥 곧바로 기도를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온전하다는 단어예요. 여러분들, 이 온전하다는 단어가 영어 성경으로 보면 mature, 성숙하다는 뜻입니다. 바로 야고보서의 핵심은 성숙한 믿음을 말해요. 그래서 야고보서의 믿음은 성숙한 믿음이 어떤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야고보서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숙한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요, 고난당했어요? 고난당했어요? 사람 찾아다니지 않고 방법 찾아다니지 않고 내 힘과 노력을 하지 않고 오직 먼저 기도하는 그 사람이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 당시에도 그렇고 오늘날 우리 중에도 그렇고 고난을 당하는데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이 너무도 많다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 목회 경험은 길지는 않지만 정말 성도들이 고난 당할 때 성도들의 그 간절한 기도 제목을 들어요. 그럼 목사인 저 자신이 너무도 간절합니다. 근데 정작 이 성도님은 기도를 별로 안 해요. 이런 경우를 너무도 많이 봤습니다. 이런 분들은 영적으로 여러분들 한마디로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이 성도님은 고난이 생기면 이건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 오직 기도에 모든 것이 걸린 것처럼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이렇게 성령 집회에 나와서 여러분들 정말 간절히 부르짖기도 하고,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고난당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이후로 하나님 앞에서 고난당하면 오직 기도로 먼저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진리를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그 고난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한 고난이든 죄 때문에 겪는 고난이든 이유 없이 당하는 고난이든 다 상관없습니다. 고난으로 내가 지금 힘들어요? 그는 기도할 것이요. 이것이 바로 성숙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성경에서 두 가지를 역사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너무 단순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늘 기도에 대해서 어려운 말씀 드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고난당할 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두 가지 은혜를 주십니다. 먼저는 뭐예요? 그 고난에서 구원해 주세요. 고난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 이 은혜도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해 없이 들으세요. 고난 해결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말씀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당장 여러분들, 오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김희미 집사님, 우리 이경아 집사님, 이상미 집사님에게 집사님들 겪는 그 병 안 고쳐도 됩니다, 이런 말 여러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분들의 그분들의 아픔과 눈물과 고통을 보면서 여러분들 너무 쉽게, 여러분, 우리 주님은 고난을 반드시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축복으로 선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고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여러분에게 지금 이 은혜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다시 우리 한번 좀 정직해지자고요. 정말 정직하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한다는 이 단어가, 오늘 말씀에서 구원한다는 단어가 나오는데, 고난에서 우리를 구원한다 할 때 구원한다는 의미는 여러분들 정말 그 고난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은혜가 여러분들 우리에겐 필요하잖아요. 여러분들, 할렐루야. 오늘 저는 여러분들 오늘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가정마다 여러분들 오랫동안 반복되어지고 끊어지지 않는 고난들이 있습니다. 분열됨이 있습니다. 가정의 깨어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난과 물질의 빚과 여러분들 죄의 막이 저주역사로 우환이 있습니다. 지금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죄의 마귀 가운데 붙잡혀 있습니다. 그런 고난을 향해서 그 고난에서 구원 안 받아도 된다, 여러분, 이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실제로 기도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고난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내 뜻대로 고난을 해결달라는 기도는 기복적인 신앙이 되겠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세요. 기도와 기도 응답에서 오직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이 고난이 하나님의 뜻대로만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가 여러분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다른 하나는 뭐예요? 근데 이것보다 이제 더 중요한 은혜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그 고난이 지금 당장 해결되지 않았는데 고난은 하나님의 때 해결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온전한 기도를 순종함에 따라서 그 기도가, 여러분, 고난이 풀어지거든요. 근데 그 고난은 하나님의 때에 응답이 되는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 항상 응답받는 게 있습니다. 기도하면, 기도로서 하나님께 고난 중에 기도하러 나아가면 하나님은 기도 중에 우리를 만나 주셔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충만함을 주시고 내가 겪고 있는 고난을 해결되지도 않았는데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제일 먼저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우선순위가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 고난부터 해결해 주세요. 고난부터 구원해 주세요. 예,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의 신앙은 어떤 믿음으로 잘못되기 쉽냐면 고난이 해결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신앙이 좌우가 됩니다. 고난 해결되면 기쁘고 해결 안 되면 슬프고. 근데 여러분들, 기도하는데 여러분들, 하나님, 주님으로 인해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고난을 이길 힘을 주십시오. 예수님 포도나무 나는 가지, 예수님이 나의 평안, 심, 기쁨이십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그런 주님이 고난을 이기게 하세요. 이런 사람이 비로소 나는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기도를 여러분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알고 있는 주 안에 사랑하는 한 성도님이 계십니다. 이 성도님은 아내분이 이단에 빠졌습니다. 참고로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제가 참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이신데, 비록 우리 교회는 다니진 않지만 제가 참 우리 선한목교에서 사역할 때 정말 영적인 기도의 동지였습니다. 아마 선한목자교회에서 기도를 평신도 중에 가장 깊고 친밀하게 하는 분 중에 이분이 있습니다. 남자 성도님이신데요. 근데 이분의 아내가 이단에 빠졌습니다. 이단에 빠져가지고, 여러분, 내 아내가 이단에 빠진 것도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근데 이 아내분이 거기서 끝나지 않고 남편을 핍박합니다. 그리고 걸핏하면 이혼하자고 해요. 그리고 당신에게 있는 그 아이들을 교회를 못 데려가게 하고 이단 있는 대로 그냥 같이 데려갑니다. 여러분, 그것을 지켜보는 이 남자 성도님은요, 매 순간 죽음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내가 겪는 고난도 물론 힘들지만 내 사랑하는 가족이 여러분들 죄악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으면 그거 지켜보는 거 더 힘들잖아요. 제가 볼 때 이 성도님은 매일매일이 죽음이에요. 목사님, 오늘은 아내가 저보고 이혼하자고 합니다. 한마디로 개종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포기하고 이단 같이 다니자는 거예요. 이런 것들 여러분 가끔씩 받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집에 들어가면 그 핍박을 받는 겁니다. 아내에게. 그리고 아이들이 여러분 이단에 가서 교육받고, 그걸 여러분 지켜보는 그 아버지, 또 아내에게 핍박받는 그 남편,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근데 놀라운 건 이 성도님이 그거를 이겨내세요. 아내를 끝까지 사랑해요. 끝까지 가정을 지켜요. 그분은 정말 기도로 사시는 분이시거든요. 근데 한 번은 이분을 만났어요. 근데 이분이 좀 그날따라 좀 아마 아내에게 엄청 큰 어려움을 좀 당했던 거 봅니다. 또 이단 그것 때문에 이분이 좀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다. 그래서 저도 이분을 위해서 이렇게 안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아내분이 이단에서 돌아오게 해주세요. 이 기도도 물론 합니다. 근데 그 기도보다 먼저 이 기도가 나오더라. 하나님, 이 성도님에게 기도의 능력을 주셔서 기도를 통해 주님과 친밀해짐으로 성령 충만 받아서 지금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기도를 통해서 먼저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내가 이단에서 돌아오게 하소서. 이 기도를 주님이 이 순서대로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지금도 여러분, 그 성도님은 정말 기도로 아내의 변화를 위해서 지금까지 기도하고 아내를 사랑하면서, 제가 봐도 그 성도님은 가정 지키는 게 아마 제가 봐도 가정 지키는 가능성이 너무 없어 보이지만 끝까지 그 성도님은 가정을 지키고 있더라고요. 왜요?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 고난을 이길 힘을 공급받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난당할 때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살 길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야고보 사도가 이제 드디어
자기 기도의 비법을 풀어냅니다. 오늘 말씀에 여러분들 야고보 사도가 역사하는 힘이 큰 기도를 여러분들 기도의 비법을 풀어냅니다. 한 절씩 그거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이제부터 말합니다. 고난에 대해서 말하면서 고난 중에 기도하라고 말하면서 그 고난 중에서 특별히 질병을 콕 찝습니다. 왜냐하면 고난 중에서 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것이 가장 힘든 고난이기 때문입니다. 너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하면서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말해요? 교회 장로들을 청해서 교회 장로들의 기도를 받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교회 장로는 그 당시에 여러분들 교회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양떼들을 섬기는 교회 지도자들을 의미하는데 두 대상입니다. 교회 목회자를 의미하고 여러분 평신도 지도자들 말합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다 그대로 적용하면 우리 포도나무 교회를 적용하면 목회자들과 영혼을 맡고 있는 지역장 속장님들입니다. 반드시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목회자들과 너희들을 목양하고 있는 평신도 지도자들을 집으로 부르라 그래요. 그리고 그들의 기도를 받으라 그래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교회 장로 한 사람 주목할 부분은 병든 사람이 있느냐? 너 혼자 기도할 것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 장로를 통해서 기도를 받으라고 했고 또 하나 장로 한 사람이 아닙니다. 장로들이라고 했습니다. 복수형입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뭐예요? 역사는 큰 기도는 바로 뭐냐? 함께 연합해서 합심해서 드리는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은 압니다. 혼자 기도하는 것과 두 사람 이상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 다르다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아까 야고보 사도가 예수님의 자기 형이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의 능력을 받게도요. 근데 예수님이 어느 날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대단한 약속을 하십니다. 이렇게만 기도하면 내가 다 들어줄 거야. 두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다 이루어주신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나에게 나와 함께 마음을 합심해서 중보 기도할 자를 여러분 기도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저 여러분들 역사는 힘이 큰 기도는 뭐냐? 오늘 야고보 사도가 비밀을 풀어내도요 교회 장로들을 청해서 혼자 기도하지 말고 너를 정말 사랑으로 섬기는 자들과 연합해서 합심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는 역사는 힘이 크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한 나누기를 혼자서 기도하지 말고 함께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부부이신 분들 계세요. 내 배우자가 합심해서 기도하는 두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단순히 예수님 믿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과 합심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동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여 나에게 연합할 기도의 동지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전하고 싶어서 전하는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예수 안에서 우리 한 가족인 예수 안에서 예수님은 우리 모두는 다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거든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있는 지금 여러분 우리 포도나무교회 이경아 집사님, 이상미 집사님, 여러분 또 우리 김유희 사님도 그렇고 우리는 다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인데 이분들은 어떤 가정의 한 남편의 아내입니다. 그리고 어떤 아이들의 엄마이기도 합니다. 중환병에 걸려 있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이 어떤 마음 주세요? 네 아내가 그 집사님들이 걸린 병을 걸렸다 생각하고 기도하라 이런 마음을 주세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 제가 말씀 끝나고 나서 이경아 집사님, 이성미 집사님, 김희 집사님 기도할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가 역사하는 힘이 큰 기도를 받으시고 이 세 집사님을 이거는 지금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치유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이분들과 통화도 했습니다. 너무 감사한 건 이미 우리 포도나무교회 새벽 기도도 그렇고 예배도 그렇고 다 듣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성령 집회 때 제가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거든요. 성령 집회 광고하면서 오늘 성령 집회 때 우리 이경아 집사님, 이상미 집사님, 김희 집사님 기도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 이상미 집사님 같은 경우도
목사님 고마워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외에도 이번 한 주간 여러분에게 다 나눌 수 없지만 바로 조금 전에는 우리 또 어떤 한 성도님의 어린 아기가 심각한 또 여러분 또 병이 또 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주여, 저는 오늘 간절히 바라는 건 오늘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합심해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여 역사는 이미 큰 기도가 되어 이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생각나는 분이 있어요. 바로 선화목자교회 양효선 전도사님.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지금 저와 함께 요셉일교고 섬기셨던 분들은 알 겁니다. 양효선 전도사님이 감기인 줄 알았는데 그냥 여러분 병원에 갔더니 감기 바이러스가 심장에 침투해서 심장이 갑자기 멎고, 그래서 여러분들 심장이 멎고 에크모를 달 수밖에 없고 병원에서는 여러분들 정말 위험하다 그랬습니다. 죽음 바로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때 우리 요셉일교회 성도들 기억하시죠? 일주일 동안을 제가 신년 특별 기도를 하면서 양효선 집사님을 전도사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걸 기억하실 겁니다. 주님이 약속의 말씀 주시면서 마련했던 양전사님 주님이 살려주신다, 다시 사역하게 하신다. 그때 우리가 정말 일주일 동안을 연합해서 말도 안 되지만 정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선한 목자의 목회자들이 정말 마음을 합심해서 기도했고요. 정말 그때 마가다락방에서 성도들이 매일매일 나와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양전사님이 어느 날 갑자기 심장이 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다시 사역을 회복해서 지금은 주님께 쓰임받고 있어요. 저는 우리 이경아 집사님, 이상민 집사님, 김희 집사님 포함해서 우리 포도나무 교회 지금 성도들 중에 또 마음이 병든 분들 중에도 치료할 수 없는 병을 오늘 우리가 연합해서 역사하는 기도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주여 그들의 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 곧바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을 좀 보도록 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요, 야고보 사도가 두 번째 비결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야고보 사도는요 기도의 고수입니다. 근데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기도의 방법은요, 역사는 이미 큰 기도는 너무 단순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진리는 단순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연합해서 기도하라. 두 번째, 믿음의 기도를 드려라. 여러분 이 말씀 제가 쉽게 풀어볼게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병든 자를 여러분 치유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니, 여러분 여기서 일으킨다는 말이 여러분들 원어상으로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서 일어날 때 쓰는 단어입니다. 부활할 때. 여러분 믿음의 기도를 드리면 그 고난이 아무리 죽음 같다 할지라도, 그 병이 죽을 병이라 할지라도 믿음의 기도만 드려질 수만 있다면 주님은 죽은 자를 살리듯이 고난에서 우리를 살리시고 병을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드리면서 역사하는 기도를 드리잖아요, 우리의 몸만 치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만 치유되는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몸만 치유되고 건강해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멀리하고 또 제멋대로 살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릴 때, 역사는 이미 큰 기도를 올려드릴 때 육신과 함께 우리의 영혼도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한마디로 모든 병이 죄 때문에 온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병이 죄 때문에 온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에도 보면 예수님이 소경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죠? 부모의 죄도 아니고 저 사람의 죄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나사로가 여러분 죽었을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 합니다. 모든 병이 죄 때문은 아닙니다. 그러나 또 상당 부분 또 성경은 또 말합니다. 상당 부분 또 병이 우리의 죄 때문에 오는 경우 많습니다. 솔직히 성경적으로 굳이 통계를 하자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어서 죄가 없이도 우리가 병을 당할 때도 있지만 상당 부분 우리에게 있는 병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징계받아서 생기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바로 이럴 때 믿음의 기도를 드리잖아요. 그럼 나 당사자도 그렇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리면 주님이 우리의 몸도 치료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죄도 사하심으로 우리와 그 사람의 병든 사람의 그 영혼을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영혼도 살려주시고 몸도 살려주시고 주여 이 기도가 나와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성경은 야고보서를 포함해서 성경은 믿음의 기도는 단순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암도 바라보지 말고, 내게 있는 병도 바라보지 말고, 고난 바라보지 말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할 때 이게 어떤 고난이든 이것이 어떤 병이든 병을 바라보고 암을 바라보고 질병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는 믿음의 기도가 아닙니다. 오직 어떤 문제보다 더 크신, 병보다 더 크신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것이 믿음의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는 기도가 믿음의 기도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좀 이따 여러분 엘리야에 대해서 말씀 전하면서 나누기를 하겠습니다만, 여러분 오늘 주님은 말씀하세요.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이 내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현실 바라보지 않고 어떤 고난 중에도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음으로 붙들면서 이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이 말씀은 이루어질지어다 하면서 계속 주님 바라보고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나아가는 그 기도는 어떤 고난도 어떤 병도 주님이 치유해 주시고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신원전사님, 우리 아까 제가 어떤 사진 있죠? 우리 예수님이 수술하시는 그 사진 혹시 좀 올려줄 수 있나요? 제가 조금 넘어가긴 했는데, 여러분 이 사진 잠깐 좀 보시죠. 여러분에게 이제 저는 여러분들이 물론 수술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살아가시면서. 근데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수술하게 될 때 꼭 이 그림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이 그림이 사연이 있습니다. 이전에 한 성도님의 아들이 심장병이 있었습니다. 근데 보통 심장병이 아니고, 여러분 매년 어느 시기가 되면 여러분 심장을 여러분 이식해야 되는 굉장히 큰 수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수술하다가 여러분 자칫 잘못해 의사가 실수라도 하면 생명의 위협을 겪는 큰 수술인데, 이 성도님의 아들이 이제 때가 되어 큰 심장 수술을 받아야 됐어요. 근데 제가 병원을 신방 갔는데 그 병원이 어디냐면 연세대 신촌 세브란스 병원이었습니다. 딱 갔는데, 그래서 이 성도님과 그 아들을 신방하기로 했는데 병실에서 할 수 없어서 감사하게 그 병원에 기도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도실을 딱 들어갔는데 조그만 예배당이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그 예배당 바로 옆에 이 그림이 걸려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의사들이 수술하고 있는데 완전한 의사이신 예수님이 수술을 의사들을 통해서 집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이 성도님과 이 아들, 수술을 받게 되는 청년 아들이었습니다. 이 사진을 보게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간곡히 말했어요. 이제 큰 수술 들어가는데, 위험할 수도 있는 수술인데 이 시간 이후로 성도님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수술하시는 의사들은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도 불완전해. 완전한 의사이신 실수 없으신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수술 받자 해가지고 여러분들 정말 그렇게 해서 이 말씀, 이 그림을 보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수술을 받았고, 감사하게 수술이 잘 맞춰졌던 그랬던 간증이 있었어요. 네, 이제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할 때 믿음의 기도는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오직 말씀만 붙잡고, 그럼 내 안에 믿어지는 믿음이 생기는 이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야고보 사도가 이제 갈수록 더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이제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따라했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오늘 야고보 사도가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하면서 아까 연합해서 기도해라, 믿음으로 기도해라. 근데 특별히 역사하는 힘이 큰 기도를 바로 어떤 기도를 하래요? 의인의 간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의인의 간구할 때 이 의인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저희들이 꼭 붙잡으셔야 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이란,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헬라어로 디카인데요,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바른 관계 가운데 있다는 것은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고 왕이세요. 예수님 나의 주님이고 왕이세요. 나는 그분의 말씀에 오직 순종만 하는 자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상태에 있는 것이 바로 의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바꿔 말할게요. 우리는 여러분들 살면서 주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는 죄에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주었고 보혈의 은혜를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진실함으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신 줄 믿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어떤 의인이냐? 죄 안 짓는 사람이 아니에요. 죄 안 짓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고, 죄가 있어도 그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진실함으로 회개하며,
그래서 죄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님의 볼을 의지해서 불순종한 죄가 씻겨지고 용서받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지금 순종 가운데 있는 그 상태, 그게 바로 의인이라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잖아요. 그 기도는 역사는 의미 큰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들에게 이제 요 얘기를 좀 꼭 좀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회개를 너무 가볍게 생각합니다. 성도님들, 지금 가정에서 교회에서 저 여러분들이 진짜 회개를 했는지 아닌지를 성경을 통해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성경을 공부해 보니까, 구약과 신약을 통해 성경을 공부해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기뻐 받으신 회개는 어떤 회개냐, 반복적인 죄를 의도적으로 계속하면서 짓는 거, 그 회개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 반복적인 죄를 지면서 그 죄 회개하면서 우리 마음에 또 다른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면 또 죄져야지. 여기서 말하는 회개는 그 회개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보입니까? 우리의 마음의 중심까지 보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반복적인 죄를 졌어요. 주님께 또 회개해요. 근데 마음속에 나는 이제 또 질 수밖에 없어. 또 죄 넘어지고 반복적인 죄를 계속 지면서 계속 회개하고. 여러분들, 성경은 진실한 회개가 진짜 회개라고 말합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에 내가 설령 나중에 그 죄 넘어진다 할지라도 회개하는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께 이런 마음으로 고백하는 기도가 진짜 성경적인 회개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어떤 목사님이 이 표현을 쓰셨어요. 잘 들어보시죠. 이게 진짜 회개입니다. 하나님, 더 이상 그 죄 짓고 싶지 않습니다. 만약에 제가 계속해서 그 죄를 짓는다면 아예 내 생명을 가져가 주세요. 이 세상에 오래 살수록 그 죄를 더 많이 죄 지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제 생명을 걷어가 주세요. 죽기를 가고 더 이상 그 죄를 짓고 싶지 않습니다. 생명을 거는 마음으로, 이 죄가 지긋지긋하고 하나님, 이 죄를 생명을 걸고 내가 끊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마음의 중심에서 그 죄를 정말로 끊어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그 기도가 진정 주님이 받으시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거 어려운 거 아닙니다. 저 여러분들 그냥 내가 지금 반복적으로 짓는 혹시 그 죄가 있으면 그 순간에 여러분들 정말 마음의 진실함으로 하나님, 나는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없지만 하나님, 나 이제 더 이상 못 지켰습니다. 주님께 진실한 회개의 결단을 올려주시면 하나님이 그 죄를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준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율법적으로 내 심과 노력으로 반복적인 죄를 짓지 말라가 아닙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이 죄 지긋지긋합니다. 이 죄 지어서 하나님 심장 못 받고 더 이상 그런 짓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 죄 때문에 연단 고난 하나님의 징계 이제는 싫습니다. 이 순간 내 마음에 이 죄를 완전히 끊어버리겠사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결단을 중심으로 올려드리면 주님이 그 죄를 이기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어떤 한 목사님에게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하루는 한 여자 성도님이 목사님을 만나러 왔어요. 이분은 관절염으로 고생하고 있었는데 여러 병원에서 의사들에게 치료를 받아보았는데 헛수고예요. 못 고치는 거예요. 목사님도 성도님에서 치유기도 했지만 잘 낫지 않는 겁니다. 이 목사님이 아무리 기도해도, 참고로 이 목사님이 굉장히 여러분 한국교회 안에서 여러분 치유 쪽으로도 굉장히 귀하게 쓰임받는 목사님인데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이 성도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더래요. 이 사람이 지금 자기 전 남편을 무섭게 증오하고 있다, 이런 마음을 깨닫게 하시더래요. 그래서 이 성도님에게 물어보니까 성도님 혹시 오래전에 헤어졌던 남편분을 혹시 지금도 미워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성도님이 깜짝 놀라면서 사실은 10년 전에 자기에게 이혼을 시키고 그 남편을 매일매일 저주하고 미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성도님에게 말했어요. 성도님, 마음의 죄를 품고 있는 가운데, 누구를 용서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못 들으십니다. 제발 이 시간 당신의 전 남편을 성도님 자신을 위해서라도 용서하시고 사랑하셔야 됩니다. 결단만 하십시오. 회개만 하십시오. 근데 이 성도님이 처음에는 자기의 돈을 모두 다 낭비하고 다른 여자와 함께 떠남으로 자기 삶을 망쳐놓은 그 전 남편을 도저히 사랑할 수 없다고 여러분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계속 권면합니다. 결국엔 이 성도님이 이 목사님의 권면에 결국엔 받아들여서 결국엔 그 순간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 전 남편을 내가 용서하고 사랑하겠습니다, 진실함으로 회개를 결단해요. 그리고 나서 목사님이 이분의 관절염 치유를 해서 기도했더니 이분에게 여러분들 3개월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이 성도님의 관절염을 치료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 오늘 역사는 힘이 큰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저와 여러분 사이에 회개하지 않는 죄 있었다면
오늘 주님 앞에서 진실함과 철저함으로 완전히 회개를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러분이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는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는 시작.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여러분, 오늘 야고보 사도가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야고보 사도가 역사님이 큰 기도에 대해서 믿음의 기도를 하라, 그리고 우리 의인의 기도를 하라고 하면서 이 역사하는 힘이 큰 기도를 드렸던 성경의 인물을 한 사람을 이렇게 딱 예를 듭니다.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엘리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똑같은 사람인데 엘리야는 어떻게 기도했냐? 17절에 특별히 간절히 기도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오늘 지금 시강에서 다 말씀드렸었지만 간절히 함께 계속 기도했다는 말, 유코마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계속 기도했다는 표현을 써요.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냐? 계속해서 간절하게 기도했다. 이게 바로 역사님이 큰 기도라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 열왕기상 17장 18장에 보면, 열왕기상 17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거라고 말씀을 주세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하니까 실제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온 겁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이젠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시니까 엘리야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기도하니까 비가 온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상 18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읽어드리죠.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여러분, 엘리야가 한마디로 믿음의 기도를 드렸는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엘리야 마음대로 하나님 비가 오게 해주세요. 비가 왔고, 비가 멈추게 해서 비가 멈추고,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임했습니다. 비가 올 것이다, 안 올 것이다. 그리고 엘리야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면서 믿음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바로 야고보서는 다시 한번 믿음의 기도에 대해서 말하면서 엘리야는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아는 대로 여러분 열왕기상 18장 30절에 잘 알죠? 제단 가운데 불이 임하게 하기 위해서 엘리야가 무너진 제단을 수축합니다. 이것은 바로 뭐죠? 그 당시에 바알 우상 숭배하는 것부터 해서 불순종한 죄를 철저히 회개하며 제단을 쌓은 겁니다. 바로 엘리야 자신이 은혜의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열왕기상 18장 42절 4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좀 보일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여러분, 엘리야가요 비가 오기를 기도하는 여러분들 얼굴이 무릎 사이에 들어가도록 기도했다는 표현을 합니다.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몇 번까지요? 7번까지 간절히 계속 기도했다. 여러분들, 역사님이 큰 기도는 간절히 계속 기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좀 하나님께 좀 감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어떤 한 성도님이 당신의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이전에 어떤 교회에서 큰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오랫동안 못 나오고 있는데 제가 그 가정을 신방 갔거든요. 근데 정말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너무 큰 아픔과 상처를 받았어요. 너무너무 아픈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 눈물로도 기도도 하게 하셨는데 그때 이후로 여러분들 이 성도님과 그 아드님을 위해서 저희 목회자들이 여러분 시간을 정해서 매주마다 여러분 기도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성도님이 카톡으로 연락이 온 거예요. 저도 그렇고 이선한 전사님, 황민 목사님에게도 다 연락을 주셨어요. 목사님, 우리 아들이 포도나무 교회를 한번 나와보겠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즘 자기가 기도를 하고 있대요. 할렐루야. 주님이 만지고 계시대요. 여러분, 또 한 분은 여러분도 어떤 한 성도님이 지난주에 오셔서 여러분 지난주 우리 이선한 전사님이 여러분 생일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근데 여러분 우리 이선한 전사님이 수요일날 생일이었나 화요일날 생일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어떤 한 성도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저와 이선한 전사님이 목사님, 우리 어머니가 이번 주일부터 우리 포도나무 교회 나오시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목회자 생일날 하나님이 영혼들을 보내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성도님이 그 어머니를 위해서 여러분들 어머니가 우리 교회 오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님이 제게 주신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성도님의 어머니를 위해서 계속해서 1년, 2년 그 성도님에서 기도할 때 그 어머니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게 하셨거든요.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더라고요. 나는 영혼을 교회에 보낼 때
어떤 교회에 내가 영혼을 보내겠냐? 나는 그 영혼을 위해 잊지 않고 계속 기도하는 그 교회에 나의 영혼들을 보낼 것이다. 왕정원 목사, 교회 사람 없다고 걱정하지 마. 일꾼 없다고 약심하지 마. 영혼들을 끝까지 품고 계속 기도하면 반드시 그 영혼 내가 너와 교회에게 맡길 거야. 할렐루야. 계속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여러분들 주님의 손을 꼭 잡고 하셔서 우리 세상 같이 하시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은 흑암소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인도. 우리 한 번 더 주님을 바라보면서 고백합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의 흑암소 폭풍의 흑암소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인도. 주님께 고백합니다.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신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우리 다 함께 두 손을 들고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여 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주님여 내 손을 꼭 잡고, 주님 내 손을 잡아주십시오.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가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의 흑암속 주님 내 손을 잡아주소서. 폭풍의 흑암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내 소리 귀 기울이십시오.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13절 말씀 붙들기도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붙잡고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세 가지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이 시간 고난 중에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을 주님께 토해내십시오.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 근데 내가 이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하오니 이 고난을 먼저 이기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이 지금 당장 해결되지 않아도 예수님이 주시는 힘으로 성령 충만 받아서 고난이 하나도 힘들지 않고 이겨지는 이기는 힘을 먼저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하나님, 고난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이 고난에서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 번째로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순간에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잊지 않고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머물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주님,
고난당하는 분들 기도하십시오. 마음을 다해 기도하십시오. 뜻을 다해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생명 걸고 기도하십시오. 고난을 이기는 힘을 주소서. 고난을 이기는 힘을 주소서. 예수님과 하나 되어 성령 충만 받아서 고난이 하나도 힘들지 않고 이겨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그리고 하나님, 고난에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기가 막힐 운동에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주님, 주님, 고난에서 구원해 주소서. 나를 고난에서 구원해 주소서. 고난에서 구원해 주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자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계속 기도합니다. 주여, 고난당하는 자는 기도하라. 고난당하는 자는 기도하라. 전심으로 기도하라. 주님의 이름을 부르라.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라. 하나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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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인도하소서. 아멘. 14절 말씀 붙들어 기도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여러분, 시간에 기도할 때에 지금 병드신 분들이 있으시죠?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야고보 4절 통해서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기도하라. 주님이 치유하시고 일으키시리라. 이 시간에 이 말씀 붙들고 세 가지를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내가 지금 아픈 분이 있다면 꼭 아픈 사람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주님, 내가 아픕니다. 지금 내 몸이 병들었고 마음이 병들었습니다. 치료해 주십시오. 예수님, 치료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또 가족 중에, 어떤 사랑하는 사람 중에 병든 일이 있다면 주님, 치료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우리 이경아 집사님, 이상미 집사님, 김희미 집사님, 이경아 집사님 담도하면서 치유하소서. 이상미 집사님 자가면역질환 치료해 주소서. 김희미 집사님, 아직까지 아들이 8살입니다. 엄마로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아들 때문에 수술을 안 받고 나간 우리 집사님, 이제 아들을 위해서 이번에 수술도 받았습니다. 치료해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함께 주여 몸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주님, 내가 병든 자입니다. 내가 마음이 병들었습니다. 내 마음에 상처 쓴 뿌리가 있습니다. 치료해 주십시오. 내 병든 몸을 치료해 주십시오. 내 병든 몸을 치료해 주십시오. 예수님, 치료해 주십시오. 치료해 주십시오. 강건하게 해 주십시오. 내 사랑하는 사람들,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치료해 주소서. 내 남편을 주님 치료해 주소서. 내 아내를 치료해 주소서. 내 자녀들을 치료해 주소서. 내 부모님을 치료해 주소서. 내 형제를 치료해 주소서. 예수님, 치료해 주십시오. 치료해 주십시오. 치료해 주십시오. 치료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이 함께 연합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이경아 씨님 담도함 치료해 주십시오. 우리 이경아 씨님 담도함 치료해 주십시오. 암보다 더 크신 주 예수님 치료해 주시옵소서. 치료해 주소서. 치료해 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며 기도하오니 치료해 주소서. 우리 이상민 지사님 자가 면역질환 치료해서 예수님이 담당하셨습니다. 여기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우리 김희민 지사님 정수종양 치료해 주소서, 치료해 주소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하소서. 예수여 다스리소서. 주님, 주님 나의 병을 치료하소서.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병보다도 크신 예수님만을 바라봅니다. 십자가에서 병을 짊어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병을 치료하소서. 여기서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 다스려소서. 예수님 다스려소서. 예수님 다스려소서. 예수님 다스려소서. 예수님 다스려소서. 예수님 다스려소서. 주여, 주여. 외치는 이 소리,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치유하소서. 날 치유하소서. 15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오늘 역사하는 큰 기도의 방법을 말합니다. 반드시 믿고 구해라. 주님을 믿고 아무리 현실이 어려워도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면서 믿음으로 구하라. 그럼 주님이 두 가지 약속하십니다. 먼저 우리의 영혼을 살리실 것이고 내 삶의 고난도 풀어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내 영혼 살려주시고 병든 것도 치유해 줄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들 위해서도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믿음의 기도가 드려지는 은혜를 주십시오. 예수님만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 이 시간에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자에게 주님이 응답하실 것입니다. 역사는 큰 기도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주여. 이 손을 주님 꼭 잡고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하소서.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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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으로 기도하라. 예수님을 바라보며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면서 고난이, 병이 믿음으로 부러지고 치유가 될지어다. 의심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의심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만을 바라봅니다. 부족 것은 일하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역사하는 큰 기도를 받아주시고 응답해 주십시오. 응답해 주십시오. 응답해 주십시오. 예수님,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4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여러분, 사실 이 기도가 가장 중요한 기도입니다. 의인의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큰데 그 의인의 기도가 바로 뭐냐? 그 앞에서 말합니다.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의 응답의 핵심은 회개입니다. 역사하는 힘이 큰 기도의 핵심은 회개입니다. 근데 그냥 회개가 아닙니다. 진짜 회개입니다. 지금 내가 반복적으로 있는 그 죄 나는 끊어낼 수 없습니다. 고백만 올려드리십시오. 진실함으로 주님, 이제 끊어버리겠습니다. 끊어버리겠습니다. 나는 결단만 올려드려오니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나의 기도가 의인의 기도가 되어서 역사하는 믿는 기도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들고 고난이 주님, 다스려주시오. 주님, 주님여 예수님, 성령이여, 이 시간 주님 앞에 반복적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 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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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를 회개합니다. 혈기냈던 거 회개합니다. 음란했던 거 회개합니다. 남의 말했던 거 회개합니다. 사랑하지 않았던 거 회개합니다. 오, 회개합니다. 예수님, 믿지 않았던 거 회개합니다. 오, 예수님, 나는 끌어낼 수 없지만 결단 올려드립니다. 죄를 회개합니다. 죄를 회개합니다. 진실함으로 절제하로 회개합니다.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죄를 회개하십시오. 철저하게 회개하십시오. 이 죄를 철저하게 끊어내겠습니다. 이 죄를 끊어내지 못하며 내 생명을 거둬가십시오. 절제죄를 회개하니 나의 기도가 역사하는 기도가 되게 하소서. 은혜의 기도가 되게 하소서. 오 주여, 주님여, 이 손을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주님, 폭풍은 흑암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 우리 그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두 손 들고,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주님여 날 도와.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여 주십시오.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여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17절만 두 손 들고 그대로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죠. 이제 성도님들, 오늘 저희들 믿음을 하나 가지길 바랍니다. 우리 오늘 야고보 사도가 말한 대로 역사는 힘이 큰 기도대로 기도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간절히 계속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는 역사는 힘이 큰 기도가 돼서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드린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100% 응답받을 것입니다. 우리 자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있는 고난을 한 가지를 정하십시오. 여러분이 있는 가장 간절한 기도 제목, 나에게 있는 너무도 간절하게 응답되길 바라는 그 고난,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두 손 들고 간절하게 기도하오니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기도 엘리야와 같은 놀란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라. 간절히 기도하라. 계속 기도하라. 마지막으로 주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